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을 기다림이라고 정의한다면 인생의 목적 또한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일에 부정을 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드물 것입니다. 살펴보면 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나름대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 찾아오는 선물과 또 좋은 소식들과 좋은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있고 얼굴에 환한 미소도 짓고 때로는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는 큰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도 하죠. 일명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들이 있지요.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류장에 추운 날 제 시간에 버스가 도착해서 올랐더니 딱 한 자리 남았는데 나를 위해서 예비내온 의자처럼 그 의자에 앉았을 때 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지요. 친구와 약속 시간에 가서 기다리는데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봤더니 딱 예상보다 일찍 내 친구가 찾아온 것을 보고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소소하지만 행복이 있다는 거죠. 금요일 날 5시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예비 청년들하고 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연막술이라는 데는 처음 가봤어요. 찾아오려도 못 찾아갈 것 같은 그곳에 가서 먹는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인지 막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는데 시끄러워가지고 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날치 무슨 밥 이런 거 계속 5번 시키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막창도 시키고 별거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점심쯤 돼 보니까 찬양팀이 연습을 다 끝나고 왔는데 점심을 시켰대요. 그래서 나도 같이 먹자. 별로 내키지 않는 반응 같기도 한데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이 왔는데 영수증을 내가 받아들고 돈을 탁 계산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코맹맹이 소리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전과 다르더라고요. 기다렸던 음식이 와서 즐겁기도 하지만 뜻밖의 그런 이 행복이 느껴지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랫도록 기억해야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랜 기다림,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하루아침에 아니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절망스러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이상씩은 다 그런 좌절과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있는 연합군의 군인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이전보다 훨씬 많이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이렇게 많이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해 본 결과, 조사해 본 결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가 비록 포로지만 저 아주 독한 독일 사람이지만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젊은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희망과 꿈과 기쁨과 그리고 뭔가 내 자신의 미래에 밝은 소망을 비춰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작 크리스마스 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하루 지났어요. 착오가 있을까 봐. 행정적 착오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포로 생활. 그래서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했던, 기다리던, 그리고 소망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좌절과 낙심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 고통과 아픔도 있고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포기라는 단어도 떠오르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다리는 그 내용 속에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린 결과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내 자신의 실존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숙함을 한 단계씩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도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믿음을 정의하지만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뭡니까? 믿음이란 기다림이라는 것. 무엇을 기다리는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는 그 답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가 있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가족, 성도, 선배들 미리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만나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샬롬이라는 인사도 하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무엇이 참 믿음인가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은 빼앗기고 이 세상의 것에 없어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집착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기다림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을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다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성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게 하시죠. 근데 그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옛날이 되었고 지금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맞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시들해졌어요. 감동이 없는 기다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기억해 보십시오. 감동과 기대와 간절함이 있는 기다림과 막연한 기다림과는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될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씩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지낸 이 시몬을 향해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글씨가 있죠. 그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로마의 압자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선지자들의 약속을 계속해서 가르침받고 전해져 왔었습니다. 단순히 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을 떨쳐버리고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만들어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기억하고 또 전해주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겨진 그런 메시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몬은 나이가 많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그가 단지 그의 환경과 그의 조건이 불비하니까, 열악하니까 그것을 개선해주고 또 건강케 하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내가 복된 삶을 살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과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몬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가 정말 이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분명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가르침과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볼 것이라는 분명한 지시와 그리고 감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를 보고 대번에 메시아인지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예수 그 아기가 온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소개한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친절한 사람들의 친절이 필요하고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상을 탁 펼치고 나가는 여행과 그리고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통해서 조그만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위로가 뭘까? 저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 그 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을 제가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야 되는 내가 성도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성도들이 나를 염려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저들을 일일이 다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주일날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위로받아야 되는데 제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에겐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위로가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3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마치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해주고 고독 가운데서도 위로해주고 아픔 가운데서 위로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해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셔서 위로하시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정말 저 자신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도 위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위로를 고백합니다. 소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생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위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운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저희들이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이제 그 죄악, 노역의 때가 끝났다. 잠시 후면 너희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외치라고 얘기하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그 노역의 때로 끝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동 때문에 죄가 용서된 것인가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죄값이 지불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대치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노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 피값으로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위로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확실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사람, 환경으로 위로를 받으려 하는 그런 것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으로 삼습니다. 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열등감도 생기고 외로움도 느끼고요. 실패도 경험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이 한 가지 사실만 안다면, 확신하다면, 이것이 내게 큰 위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거친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더더욱이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받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도 없고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내 학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한 단계 또 두 단계 더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위로로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시는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위로입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근데 이 함께 하심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자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을 상당히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일을 보면서 누가 가슴 아픈 사람이 없겠습니까? 특히 링컨은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종종 부상당한 병원을 방문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군의관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병사를 대통령에게 이제 소개했죠. 그는 항상 생각하다가 이 병사에게, 곧 죽어가는 이 병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꼭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냐고. 이 병사는 그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신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어머니께 편지 한 통만 써주십시오. 링컨은 옆에 앉아서 이 병사가 불러주는 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제 의무를 다하던 중에 그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처럼 회복하지는 못할 것 같군요.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존과 메리에게도 저 대신 입 맞춰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게 그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아두고 링컨은 그 밑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병사는 편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맨 밑에 그렇게 써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 대통령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링컨은 또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일이 없겠냐고. 그러자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평안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 얘기를 듣고 손을 잡는 링컨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 눈물은 안타까움이고 비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죽어가는 병사는 대통령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내 능력이 없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위로가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위로요.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있지요. 대화하고 전화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다는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고민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손잡아 주시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마다 채워주십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천한 자에게는 높음을 허락하시고 잡힌 자에게 노움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위로는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